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위대한 결단을 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자 이 하만은 아주 교활하고 악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르 왕에게 관리들이 자신을 볼 때마다 꿇어 절하게 해달라는 간청을 올리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 아하수에르 왕은 하만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하만에게 꿇어 엎드리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그 영광과 경배를 사람에게 바칠 수는 없었습니다. 하만은 자신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모르드게를 보고서 분노와 적개심이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하만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치는 대가로 유다 백성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얻어내게 됩니다. 하만은 점치는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유다 백성들을 말살하는 날짜로 12월 13일을 얻게 됩니다. 왕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은 후에 그날에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라는 조서를 작성한 후에 왕의 인장 도장을 찍어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전달하게 되지요. 왕의 조서가 반포되자 페르시아 제국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지요. 모르드게는 이 일에 대해서 큰 책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비록 신앙적인 결단으로 인하여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일로 인하여 동족 유다 사람들이 멸절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굵은 베옷을 걸칩니다. 시내 한가운데로 달려나가 대성통곡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울며 기도하는 중에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에스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즉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있는 대궐 문 앞으로 가게 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에스더가 오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유다 백성이 처한 그 소식이 에스더에게 전달되기를 원했던 거지요.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을 찾아가라, 유대 민족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라,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요청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왕에게 다가가면 그 나라의 법에 의하면 사형에 처해지기 때문이죠. 예외적으로 왕이 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내밀면 접근하는 것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고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는 지도 벌써 30일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에스더에 향한 이 왕의 관심이 아주 식어버린 상태였던 거지요. 이 상태에서 왕의 허락 없이 함부로 왕에게 나아간다면 사정을 아르기도 전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에스더는 이와 같은 상황을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단호한 어조로 에스더가 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에스더, 너가 궁궐에 있다고 해서 유다 백성들이 받는 재앙을 너 혼자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너는 생각하지 말라. 유다 백성들이 하만에게 멸절당하는 그날에 너 역시 유다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요 왕비라 할지라도 너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침묵한다 할지라도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그러나 네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큰 재앙과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때에 네가 손쓰라고 하나님이 너를 왕비 되게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라면서 에스더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신시켜주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말은 에스더의 심령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물러가게 되었고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겠노라 결단하게 되지요. 유다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니 자신을 위하여 3일간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에스더도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3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먼저 왕이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왕께서 나에 대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왕의 마음에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만의 그 악한 음모가 왕 앞에서 폭로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다 백성들이 하만의 그 악한 음모로부터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에스더는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게 되었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기꺼이 목숨마저도 내어드리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던 겁니다.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이니 죽음 때문에 내 민족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저는 말씀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명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 이것은 복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요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것은 은혜의 기회를 버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내어주는 것이요 그 틈을 타고 재앙과 저주가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탄의 먹이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언제 어디서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채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금식을 마친 에스더는 왕비의 예복으로 완전히 갈아입게 됩니다. 몰약과 향품으로 몸을 정결하게 꾸몄고 귀금속으로 몸을 단장하게 되지요. 그리고 담대하게 왕이 있는 바로 그곳 대궐을 향하여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목숨을 내건 모험이 시작이 됩니다. 에스더는 생사의 경계를 넘어 왕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매우 불리하고 위태롭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지났고 왕이 에스더를 찾아오지 않은 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왕의 마음은 에스더를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에스더가 안뜰에 들어선다면 왕은 에스더의 무례함에 진노할 것이요 그녀가 처형받도록 방치할 것이 분명합니다. 에스더는 금식 기도하는 중에 수없이 되뇌었던 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마음속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나아갔을 겁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살고 죽는 것은 왕의 처분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고 죽는 것은 왕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지요. 그 이유는 왕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은혜를 집어넣으신다면 왕이 은혜를 베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면 왕은 은혜를 거두어 드릴 겁니다. 왕은 왕좌에 앉아서 문 쪽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에스더가 비장하게 뜰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지요. 그때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의 마음에서 에스더를 향한 사랑이 솟구쳐 올랐던 겁니다. 이상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에스더가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의 마음이 샘솟듯 흘러나오게 됩니다. 왕은 사랑의 눈과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원문을 번역하면 에스더가 왕의 눈 속에서 은혜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에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 넣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의 눈물 어린 금식 기도를 들어주셨고 에스더가 내린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귀하게 받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우 김혜자 씨의 간증입니다. 김혜자 씨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입덧이 너무 심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제안을 합니다. 담배 한 모금 피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해서 속이 울렁거릴 때마다 조금씩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담배가 습관이 되었고 30년간 아주 골초로 살아가게 되지요. 독실한 기독교인이면서도 담배만은 이상하게 포기할 수 없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 평소처럼 담배를 물었는데 시체 썩는 것 같은 역겨운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 모금 마셨더니 쓴맛이 나서 도저히 담배를 태울 수 없었습니다. 때마침 미국에 사는 딸이 전화를 했기에 고은아 정말 이상하다. 담배 맛이 싫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거지요.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딸이 성경 공부하면서 엄마가 담배 피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후로 담배로 하나님이 주신 몸을 더럽히는 엄마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담배 끊는 일은 불가능하게 여겼습니다. 딸은 100일 동안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새벽 기도를 결단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데 어찌 응답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역사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실까?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거나 하나님의 귀가 멀어서 우리의 음성 듣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 앞에서 절박함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애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고 엄마의 마음과 엄마의 입맛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습니다. 한순간에 담배가 싫어지게 만드셨던 거지요.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가 기도해야 하는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내어 걸고 작심하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일 작정 기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100일 더 연장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것이요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기도의 권능과 권세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기도 없이 일하게 되면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되지요. 그 이후로 김혜자 씨는 완전히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금단 현상도 전혀 없었고 살이 찌는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따려다녔던 그 지긋지긋한 만선 두통도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드린 딸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요 어머니의 마음과 생각과 고질적인 습관을 완전히 변화시킨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이 오늘 에스더에게 일어난 겁니다. 왕은 쥐고 있던 큰 지팡이를 에스더를 향하여 내밀게 됩니다. 형벌을 내리지 말라는 신호인 거지요. 왕은 어찌된 일로 이곳에 서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긴박한 사정이 있기에 필시 이곳에 왔을 것이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간청도 반드시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준다는 표현은 고대 근동 지방 왕들이 사용했던 관용 어구입니다. 이 표현은 왕이 총애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떤 요청이라도 들어주겠다 말할 때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번 내뱉으면 강력한 구속력이 발동이 됩니다. 왕이 즉흥적으로 경솔하게 말했다 할지라도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말한 대로 지켜야 합니다. 왕의 심령에 에스더를 향한 뜨거운 사랑, 불타는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왕이 에스더를 처음 봤을 때 어땠습니까?
왕은 에스더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때 왕이 느꼈던 그 사랑은 지금까지 느꼈던 세상적인 사랑과 차원이 달랐지요. 단순히 외모에 이끌렸던 육적인 사랑이 아니었고 세상적인 쾌락적인 그와 같은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의 내면에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깊은 영성과 성숙함이 에스더에게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로는 전쟁에서 패배한 직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위로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에스더를 보자마자 그의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었고 알 수 없는 평안과 알 수 없는 기쁨이 그의 심령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왕이 얼마나 기뻤던지 에스더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게 되지요. 그 잔치의 이름을 에스더의 연회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모든 신하들을 다 초청했고 지방의 세금을 면제해 줬고 큰 상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은 식량을 의미한 거지요. 백성들에게 식량을 나누어지어 왕의 기쁨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등장은 바로 아하수에로의 기쁨이었고 신하들의 기쁨이었고 모든 백성들의 기쁨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커다란 기쁨이 임했던 겁니다. 5년 전 왕이 느꼈던 그 기쁨과 설렘과 감격이 오늘 에스더의 등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재현되고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그녀의 영성이 식어버린 영성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유다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그의 심령 속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심령에서 사랑이 샘솟듯 다시 솟구쳐 나왔고 주변 사방으로 흘러넘치게 됩니다. 에스더는 이제 사랑 덩어리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예뻐지죠. 사랑하면 아름다워집니다. 사랑하면 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면 얼굴과 표정과 심령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워집니다. 그 모습을 본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에게 완전히 매료되었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마음에 있는 소원을 즉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왕을 위한 잔치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 자리에 왕을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만과 함께 그 잔치를 참여해 주십시오 요청했습니다. 에스더가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단지 잔치에 참여해 달라고 말한 것은 본격적인 요청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그 자리에서 하만의 음모를 폭로하면서 유대인들을 구원해달라 요청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어쩌면 왕의 반발을 샀을지도 모릅니다. 또 왕이 즉시 하만을 불러서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활한 하만이 악한 계략을 꾸며 도리어 에스더를 궁지에 내몰 수도 있는 거지요.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다른 유대인들처럼 처형을 하든지 왕비의 자리에서 축출시켰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에스더는 결코 조바심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만이 꼼짝할 수 없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철저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린 거지요. 에스더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 일을 신중하고 지혜롭게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심한 계획과 조심스러운 실행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에스더가 하만을 초대한 이유는 하만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의 음모를 폭로함으로써 다른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만을 초대하면 하만은 극도로 교만해질 것이요 우쭐해져서 이성을 잃고 자신의 함정을 자기 손으로 펼 것이 분명합니다. 왕비가 베푸는 그 잔치에 왕 이외에 오직 한 사람,
하만만이 초대된 것은 특별한 일이었지만 하만이 아하수에로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기 때문에 이상하게 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에스더의 그 지혜와 치밀한 계획은 철저한 금식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험 당할 때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요, 시험을 능히 이기고 극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크고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지혜를 통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의 매듭을 서서히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왕은 에스더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해서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왕은 잔치에 참석하여 이제 너의 요청을 들어줄 것이니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드릴 간구와 소청은 별것 아니니 내일도 두 분 모두 잔치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은 궁금증이 더 커져서 내일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주신 지혜였던 겁니다. 잔치에 참석했던 하만은 마음이 너무나 흐뭇해져서 즐거운 기분으로 대궐을 나서게 됩니다. 많은 신하들 중에서 오직 자신만이 왕비로부터 초청받았기 때문에 우쭐대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대궐 문을 지나는 바로 그 순간 마음이 상했습니다. 문을 지키고 있던 모르드게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은 경의를 표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두려워 떨 때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지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존경을 표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거지요. 도리어 무시하는, 무관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인 겁니다. 하만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비록 하급 관리이긴 하지만 함부로 죽였다가는 화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부른 후에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아들들을 두었는지, 또 다른 신하들보다 높은 벼슬자리에 앉았는지, 그리고 에스더 왕비가 준비한 잔치에 왕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자랑을 늘여놓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왕과 왕비도 나를 높이고 존귀하게 여겨주는데 저 대궐문에 앉아있는 하급관리 모르드게는 경배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만 생각하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다, 그렇게 분노했습니다. 그러자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말합니다.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찾아가서 모르드게를 그 위에 매달아 죽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왕과 함께 왕비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습니다. 하만은 그 말을 좋게 여기면서 당장 나무를 세우라고 지시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하늘에 나는 새조차 떨어뜨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왕이 들어줄 것만 같았습니다. 수많은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왕이 들어줬는데 하급관리 한 사람 처형하는 것이 대수이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보면 큰 위기가 찾아온 것만 같습니다.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 걸었던 에스더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만 같지요. 온 유다 백성들의 금식 기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때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날 저녁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대반전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셨고 이 일을 기점으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펼쳐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매어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도리어 하만이 달려 죽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단 하루 사이에
일어나게 된 거지요. 궁금하신 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6장 이후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만한 행동은 반드시 자신을 멸망의 자리로 이끌 뿐입니다. 사람의 방식은 사람 보기에 대단하고 훌륭하게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파멸시킬 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을 절대로 실망시키거나 그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승리와 영광을 베풀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 얻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곡 두 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 기쁨으로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이거 옛날에 많이 불러봤는데 아마 기억하실 분들은 또 기억하시고 또 새롭게 생각하신 분은 또 새롭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한번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다시 한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영원하도록 불변하시는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들었을 것이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올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 돌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던 모든 죄악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낮게 여겼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것처럼 우리가 불신하며 원망했나이다.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꾸짖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가 정말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었고 동족 유대 민족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었고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샘솟듯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 보기에 사랑스러운 존재, 사랑 덩어리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